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 예능 TV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프로그램 중에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금쪽 같은 아이들의 육아 문제를 교육 전문가가 나와서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다양한 자녀들의 문제가 소개됩니다. 다양한 자녀들의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그것이 사실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고 부모들의 문제로 결국 발견이 되어집니다. 부모들의 잘못된 문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아이들의 문제가 되어지는 이유는 부모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모도 미숙하고 그 미숙한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그대로 전이되어져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부모가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대부분 교육학자들은 좋은 자녀 교육이 분명히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모들의 깊은 관심과 관여가 오히려 자녀들의 교육을 더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킨다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과외를 시키고 운동을 시키고 교육을 악기를 열심히 시키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모의 열심과 관심이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교육학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부모들이 어떻게 교육을 잘 시킬 것인가? 이것이 믿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한 가정은 실패한 자녀 교육 모습을 보이고요. 한 가정은 성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 가정은 실패하고 한나의 가정은 성공을 합니다. 엘리 가정은 제사장 가정이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구별된 레위 지파,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가정에 결국 잘못된 아이 양육으로 말미암아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심판을 받고 나중에 아버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가정이 멸망을 합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의 이야기가 본문에 소개되어집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양육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귀한 일꾼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모라면 누구든지 자녀를 잘 교육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도 잘하고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믿음까지 아이들이 잘 갖고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 소원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정을 보면서 왜 한 가정은 실패하고 한 가정은 성공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것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공과 실패, 자녀 교육의 가장 큰 이슈, 그것은 바로 기본적인 문제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자녀 교육,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고 섬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부모의 영향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어머니의 신앙과 양육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어려서부터 한나는 이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에 사실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이고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머니일 수 있습니다. 한나를 보면 신본주의 교육에 좋은 본을 보이는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항상 신본주의 삶을 살았고 그 중심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원래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아이를 낳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자녀를 주기를 기도하였고 만약 자녀를 준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를 주시는 근원인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이 그 자녀의 주인됨을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를 약속대로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소유물로 삼지 않았고 자기 방식대로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 교육을 시키며 하나님께 자녀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신본주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분명히 선물로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 속에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녀를 하나님의 상급이다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잉태하였고 해산하였고 키웠으니까 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임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속에 실천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내 자녀의 주인인 것,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원 아버지인 하나님 뜻대로 신본주의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게 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다 위탁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한나는 아이를 위해서 겉옷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구별된 교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교육으로 그 아이를 양육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한나는 사무엘을 세상의 성공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키우기를 기뻐하였고 그렇게 헌신하였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그 가운데 자라서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스라엘을 향한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아이를 신본주의 아이로 잘 키우는 적용의 시작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본주의 교육으로 양육하는 그 시작은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우리가 잘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도록 잘 구별하여 예배자로 훈련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우선 적용점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한나가 아이를 구별하여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섬기도록 키웠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도록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중심은 바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실로의 장막을 중심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교육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한 예배자로 잘 키우는 적용,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한 과제일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이 가정에서부터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는 일을 부모들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보면 아버지는 사상교육을 시키고 어머니는 생활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철저히 나시린처럼 세상 속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훈련을 해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사상적으로 또 생활적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셋업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가정에서 부모들이 잘 권위를 갖고 양육을 해갑니다. 그 양육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교육입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나그네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그 민족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철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래서 그들은 금요일 저녁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안식일이 맞춰지는 토요일 저녁까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끊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꼭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회당에 갈 옷을 미리 준비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꼭 회당을 갑니다. 까만 양복과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게 하고요. 그리고 구별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합니다. 부모들과 함께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면서 예배자로 훈련시키는 가운데 그들은 세대가 하나 되어져 하나님 앞에 결국 영광을 돌리는 민족으로 그들이 자신들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구별된 신본주의 교육을 시킬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훈련인데 그 중심은 주일 성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마치 율법처럼 사람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교육과 타협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주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자녀가 되도록 신본주의 중심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속에 우리의 자녀들이 신본주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자녀가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 가정의 가장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를 향한 책망을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일에 엘리 제사장이 실패하였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마음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만약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위에 있는 우상이 될 때에 우상이 되어진 가정에 나타나는 조짐이 있습니다.
오늘 엘리 제사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아닌 자녀 중심의 가정이 될 때에 가장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징계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면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알면서도 바르게 징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 좋은 고기 가지고 오면 그것을 먼저 취했습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여기 날 것을 원했습니다. 태우고 난 뒤에 돌아가야 될 몫을 취하지 않고 살아있는 고기를 지금 가지고 오라.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그렇게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그렇게 범죄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런 자녀들의 범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을 분명히 야단도 쳤던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되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면서 24절에 말하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2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분명히 말은 했지만 말을 듣지 않는 이 자녀들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훈계하지 않았고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멸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때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잘 훈계하고 잘 징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들에게 명령할 때 하나는 교훈을 또 하나는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교훈은 예방적인 교육이고 여기 훈계는 치유에 해당되는 교육입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는 잘 교훈해야 됩니다. 교훈하다 이 의미는 일정한 기준이 되는 성경적 지침을 갖고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아이들을 훈련하는 의미입니다. 교육은 절대로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일관되게 계속하여서 반복하여서 아이들에게 교훈해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반복되어지는 그 영향력은 결국 나중에 때가 되어지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가르치는 본일 겁니다. 계속하여서 말로도 그들을 가르쳐야 하지만 삶의 본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이들이 잘못되었을 때는 우리는 훈계하고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와 훈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왜 징계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19명의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한 잔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자녀 교육의 성공한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수잔나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머리가 크기 전에, 좀 더 정확하게는 5살이 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의 핵심은 죄의 의지입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유의지가 죄의 의지로 발달되도록 허용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가서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세상 교육,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정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 가장 문제점 하나를 지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자유방임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교육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다 하도록 허용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길을 꺾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1명, 2명이다 보니까, 너무 귀하다 보니까 원하는 것을 다 허용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 자기 모든 생각대로 되어지는 가운데 죄성이 발달하게 되어지고 나쁜 습관이 몸에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을 신본주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키워야 되고, 우상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잘 양육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가정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적인 자녀교육, 균형 잡힌 교육이어야 합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이 어려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여기 보면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균형 잡힌 아이였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을 합니다. 균형 잡힌 교육의 결과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다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전인격적인 모습이 예수님에게, 사무엘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다양한 필요가 요구됩니다. 영적인 필요, 교육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관계적인 필요, 다양한 필요가 잘 충족되어질 때 밸런스 있는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잘 균형 잡히고 영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잘 밸런스가 맞추어져서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우선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오느냐 하면 말씀으로 옵니다. 오늘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3장에 소개되어집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음성으로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무엘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엘리에게 가서 말하죠. 당신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말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가 부른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6절에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또 음성을 들려줍니다. 또 깨닫지를 못합니다. 7절에 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결국은 10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네 번째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깨닫고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고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면 놀라운 일이 분명히 우리의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에게 분명히 사무엘처럼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묵상을 통해, 암송을 통해, 예배를 통해,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들려주고 그 음성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 속에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는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꾸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도록, 음성을 듣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과 더불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이들로 관계성과 사회성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자녀들의 특징을 보면 순종을 배웠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여러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세상 교육은 우리에게 권리를 먼저 여러분 가르칩니다. 어린이의 권리, 여성의 권리, 삶의 권리를 우리에게 먼저 교육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권리를 강조하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저항을 배우고 결국 반역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권리를 강조하는 아이들은 결국 가정에서 저항과 반역을 키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보다 저항하고 반역하는 것이 이미 어려서부터 유스트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나중에 가보면 결국 하나님에게도 저항하고 권위자들에게 저항하면서 결국 여러분 그 자녀가 문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는 법을 어디에서 배우게 될까요? 가정에서 부모에게서 먼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아이가 결국은 나중에 학교에 가서도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결국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순종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만약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교육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결국 부모들이 서로 거룩한 합의가 필요하겠죠. 만약 부모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합의가 되어지지 않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아이에게 이중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결국은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결국은 아이들의 일관적이지 못한 삶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반항적인 아이로 가정에서 잘못 훈련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가보면 반항적인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결국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잘 교육해야 될 이유는 이 아이들이 결국 이 사회 속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과 같은 이 일꾼 리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우리가 함께 훈련할 때 이런 좋은 리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잘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 때가 되어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일꾼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는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 원하는 교육은 신본주의 교육입니다. 신본주의 교육은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도록 어려서부터 예배자로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잘 지도하고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둘째로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교훈과 훈계로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 중심의 아이로 세우고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귀한 아이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 나라적으로 쓰임받는 귀한 리더로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기둥 같은 사무엘과 같은 일꾼들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적인 우리의 자녀의 교육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신본주의 교육으로 하나님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교육이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교훈과 하나님 훈계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무엘과 같은 귀한 자녀들로 잘 양육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육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